자,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2022년은 가정이 행복한 한 해 되기를 소망합니다. 부부 관계가 회복이 되고 자녀들 관계, 부자와의 관계, 좀 이런 것들이 좀 회복이 잘 되면 좋겠어요. 무엇보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가정이 행복해야 되지 않을까요? 무엇보다 가정이 좋고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하고 즐겁고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삭의 가족은 그렇지 않았어요. 이삭은 첫 아들만 좋아하고 마지만 좋아하고 아내 리브가는 둘째 아들만 좋아하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동생이 어릴 때부터 어머니로부터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하나님이 그랬어. 분명히 그랬어. 너가 아버지를 이어서 대를 이을 축복의 통로다. 막 그 이야기를 하니까 이 야곱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에서의 장자권을 팥죽한 거로 사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 이삭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에서에게 축복하려고 하니까 누가 등장합니까? 리브가가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막죠. 잘했습니다. 잘한 건데 뭘 잘못했어요? 방법이 잘못됐어요. 속이는 거예요. 남편을 속이고 아들 야곱과 꽁짝이 맞아가지고 속여서 축복기도 받고, 그러니 에서가 자기 축복권을 빼앗긴 걸 알고 어떻게 합니까? 야곱을 죽이려고 드는 거예요. 이 야곱이 아주 위기에 처한 거예요. 아버지가 살아있으니까 이 에서가 야곱을 죽이지는 못하고 아버지 죽기만을 기다리는 거예요. 이 말을 누가 들어요? 리브가가 듣습니다. 그리고 누구를 불러요? 야곱을 부릅니다. 얘야, 너 죽을 것 같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너 죽을 것 같으니까, 형한테 맞아 죽을 것 같으니까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좀 피해 있어라. 그러면 형의 화가 좀 누그러들면 내가 사람을 보낼 테니까 그때 다시 오면 안 되겠니? 이야기를 해서 보내는 거예요. 거기에 끝나지 않습니다. 리브가가 이삭을 설득합니다. 설득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다시 이야기하고 자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왜 힘들어요? 누구 때문에 힘들어요? 리브가가 누구 때문에 힘들까요? 에서 때문에. 에서의 누구요? 와이프들 때문에. 에서의 와이프들이 누굽니까? 이방 여인들이에요. 해쪽 속의 이방 여인들인데 그 이방 여인들을 통해서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문화도 안 맞아요. 신앙도 안 맞아요. 막 맞는 게 하나도 없어요. 가져와서 뭐 이방 문화나 가져오고 이방 우상을 섬기고 막 이러니까 마음이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들 야곱도 이방 여인들과 결혼시키면 되겠습니까? 우리 고향 땅에 가서 믿음 좋은 처녀들하고 결혼을 시켜줍시다 하고 설득을 해가지고 이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기도를 해줍니까? 안 해줍니까? 해줍니다. 그전에는 속아서 해줬는데요, 이제는 정식으로 하는 거예요. 정식으로 축복기도 해주고 그를 삼촌 라반의 집으로 보냅니다. 은혜죠. 이삭이 야곱을 또 축복했다는 것은 야곱이 자신의 유업을 이을 후사라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리대로 가는 거예요. 결국 오늘 10절에 보시면 야곱이 브엘세바를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야곱이요 드디어 갑니다. 하란으로. 여러분, 이 거리는요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500km도 더 되는 먼 거리예요. 이 먼 거리를 야곱이 한 번도 간 적이 없어요. 혼자 갑니다. 외롭습니다. 두렵습니다. 무섭습니다.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지 몰라요. 이 길을 가는데요, 베델이라고 불리는 지역을 도착합니다. 거기에 도착하니 잠잘 수 있는 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잠자려고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뭐가 있어요? 돌이 있어요. 돌베개를 베고 자는 거예요. 돌베개를 베고 자는데요, 신기한 꿈을 꿉니다. 여러분, 우리가 꿈을 꾸는데 잊어버리지 않는 꿈들이 있죠. 정말 신기한 꿈은요 잊어버리지 않아요. 그죠? 저도 잊어버리지 않는 꿈들이 몇 개 있어요. 여러분, 대부분 사람들은요 꿈을 다 잊어버려요. 그죠? 다 잊어버려요. 근데 저도요 안 잊어버리는 꿈들이 있더라고요. 정말 신기하고 놀랍고, 그죠? 그런데 이 야곱이 오늘 그런 꿈을 꾸는 거예요.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자, 오늘
그 11절에 보시면 한 곳에 이르러서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희한한 꿈을 꾼 거예요. 뭘 봤어요? 사다리를 봤어요. 사닥다리를 봤는데 이 사닥다리가 그냥 사닥다리가 아닙니다. 어떤 사닥다리예요? 이 사닥다리가 어디까지 닿았어요? 하늘까지 닿았어요. 하늘까지 닿았고 끝난 게 아닙니다. 거기에 누가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천사들이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이런 꿈을 어떻게 잊어버릴 수 있겠습니까? 그죠? 못 잊죠. 못 잊어요.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야곱이요, 일생일대에 가장 어렵고 힘든 시기일 수도 있어요. 홀로 떠났습니다. 험난한 길을 갑니다. 무섭고 두려운 길을 갑니다. 이때는요, 길 가다가요, 강도도 만나고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만납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외로울 때 하나님이 직접 야곱의 꿈에 직접 나타나십니다. 야곱이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를 통해서 들었어요? 어머니를 통해서 들었어요. 아버지를 통해서 듣지 않았어요. 아마 어릴 땐 들었겠죠.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아버지는 누구만 좋아하는 거예요? 에서만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누구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리브가 어머니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이제는 직접 만나는 거예요.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데 잘 들어보니까 축복의 말씀이더라라는 거예요. 축복의 말씀. 자, 13절에 보니까요.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먼저 자기를 나타내십니다. 나는 여호와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누구라는 거예요?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먼저 자신을 소개합니다. 깜짝 놀라서 기절할까봐 내가 하나님이다. 걱정하지 마라. 너의 할아버지, 너의 아버지 하나님이 나다 바로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축복의 이야기를 세 가지 말씀하시는데요. 첫 번째 뭐냐? 땅에 대한 축복입니다. 땅. 그래서 14절에 보니까 13절 후반절에 보시면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그렇죠? 땅을 주시는 땅. 이 땅이 어떤 땅이에요?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 베델이 있는 가나안 땅. 이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리라. 약속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약속입니다. 후손에 대한 약속이죠. 14절에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족속에 대한 후손에 대한 복입니다. 또 세 번째는요, 열방에 대한 복입니다. 열방에 대한 복. 그래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뭘 받아요? 복을 받으리라. 축복의 말씀을 세 가지나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약속의 말씀은 누구에게도 똑같이 주셨어요? 아브라함과 이삭에게도 똑같이 주셨어요. 그런데 야곱에게 특별하게 주시는 복이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15절입니다. 15절 보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그죠? 하나님은요 지금 야곱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지 몰라요. 그래서 다 알고 계시는 거죠. 야곱이 어렵고 힘든 점을 다 아시기 때문에 너가 다시 이 땅에 되돌아올 수 있도록 내가 인도해 주겠다. 이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다시 올 수 있도록 내가 꼭 너를 도와주고 끝까지 함께 해주겠다. 놀라운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꿈을 꾸면 얼마나 기쁠까요? 그죠? 하나님을 꿈에서 직접 만났죠? 보통 꿈이 아닙니다. 자신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꿈입니다.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라는 정말 약속의 말씀입니다. 야곱에게 얼마나 큰 힘과 위로가 되었을까요? 참, 우리도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나도 야곱과 같은 꿈을 꾸고 싶다 막 그런 생각이 들죠. 그런데 야곱은 그렇지 않았어요. 우리의 반응은 너무 좋겠다 막 이러는데 야곱의 반응은 달라요. 반대였어요. 자, 보겠습니다. 16절에 보면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오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어떻게 해요? 두렵대요.
감히 깼어요.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구나. 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라고 외치는 거예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나님의 문이로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네. 야곱은요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여기는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문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야곱은요 이 장소가 보통 장소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배기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어떻게 하죠? 기둥처럼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습니다. 그렇죠? 네, 보통 장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보통 장소가 아니죠? 이 베델은요 보통 장소가 아닙니다. 네, 지금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신 그런 장소고 나중에 이스라엘의 중심지가 되고 가나안 땅의 중심지가 되고 이곳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는 아주 중요한 장소입니다. 자, 20절에 보면 야곱이 어떻게 하죠? 서원합니다. 여러분 야곱은요 꿈속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은 뒤에 지금 야곱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축복받은 거에 대한 응답을 하는 거예요. 응답.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먼저 예수를 믿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택하셨고 예수 믿게 하셨고 믿음을 선물로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사모합니다, 경배합니다, 찬양합니다,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더 보답하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야곱이 그런 거예요. 야곱이 베델에 올라가 가지고 그냥 하나님 제가 헌신하겠습니다 이게 아닙니다. 꿈속에서 하나님 먼저 나타나셨어요.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땅을 기업으로 주겠다. 자손 만대로 복을 주겠다. 너를 통해서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겠다 라고 말씀하셨더니 야곱이 이제 하나님 저도 앞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화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이 맺어지는 거예요. 언약이. 자, 뭐라고 얘기합니까? 20절에 보면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오.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야곱의 응답이요 세 가지로 나타나는데요. 뭘 세 가지 약속합니까? 첫째는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이 자리에 다시 데려오게 하신다면 나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기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기고요. 또 한 가지는 뭐예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그러니까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내게 주신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드리겠다라고 약속하는 거. 11조를 드리겠다라고 약속을 하죠. 자, 야곱이요 자기가 세워서 기름 부은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집이란 하나님이 거하시는 뭘 말하는 거예요?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성전. 하나님 거하시는 성전. 그래서 여기를 뭐라고 불러요? 베델이다. 베델. 베델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집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 밑에 베델 하면 맨 밑에 1번 하고 써있죠.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의 집. 네.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어디 계시죠? 모든 곳에 계시죠. 그러죠. 모든 곳에 계십니다. 그런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어디에 계시냐? 특별히 예배드리는 예배 처소에 정말 말씀을 듣고 말씀을 강론하고 성령을 충만히 받는 이런 은혜의 자리에 하나님 함께 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11조를 바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에 11조 내용이 언제 처음 나오죠? 아브라함에게 나옵니다. 아브라함.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 받죠? 그 이전에 오래 몇백 년 전에 오래전에 이미 11조 얘기가 나옵니다. 그때 11조의 의미가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곳에서 처음 창세기 아브라함에게서 나오는데요.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이기고 롯과 그 가족들을 다 구원하고 돌아오죠. 그때 멜기세덱이라는 왕이 와서 그를 축복합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이 멜기세덱 왕에게 뭘 줘요? 11조를 드립니다. 이게 처음이에요. 이게 처음입니다. 사무엘상 8장 15절에 보면 11조는요 왕에게 드리는 세금과 같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왕은 국민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에 대한 소유권을 누가 갖고 있어요? 왕이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을 자기의 뭘로 삼겠다는 거예요? 왕으로 삼겠다. 그런 의미가 있는. 여러분 말라기 3장에도 보시면 11조에 대한 언급이 나오죠. 우리 11조에 대해서 우리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요. 11조에 대한 무관심한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우상을 섬기고 이방 신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막 이래요. 그러니까 신앙에도 관심이 없고 하나님께도 관심이 없고 말씀에도 관심이 없고, 그러니까 뭐에도 관심이 없어요? 11조에도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십니다. 그런데 그들이 11조 안 했다고 하나님 책망하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11조 자체에 관심이 없어요. 돈 자체에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게 다 하나님 건데 무슨 돈에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 11조에 관심 없어요. 그런데 뭐에 관심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관심이 있어요. 이들이 뭐 하냐 안 하냐에 관심이 있어요. 순종하냐 순종하지 않느냐. 여러분 11조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냐 순종하지 않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말라기 3장에는요 11조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책망하는데 그들을 책망하는 가장 큰 이유는 너희들이 11조를 안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책망하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아 목사님이 저렇게 설교하니까 11조 하지 말라는 이야기구나.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닙니다. 설교를 잘 들으셔야 돼요. 예수님이 왜 바리새인들을 책망합니까? 그들이 11조를 안 했습니까? 봉사를 안 했습니까? 이웃을 사랑하지 않았습니까? 선한 일을 안 했습니까? 뭘 안 했습니까? 다 했어요. 다 했어요. 누구보다도 열심히 11조 했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을 책망합니까? 말로만 하는 거예요. 행동을 안 합니다. 겉과 속이 달라요.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건 애초에 생각도 없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인정받고 칭찬받고 자기들의 지위가 높아지고 존경받고 높은 자리에 앉고 이런 거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는 거예요. 겉과 속이 다른 회칠한 무덤 같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11조를 잘했으면 예수님을 칭찬하셔야죠.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11조는요 말씀에 순종하냐 안 하느냐의 하나의 한 부분에 속해 있는 거예요. 11조가 우리의 신앙생활의 전부가 아니고요, 뭐 50% 70%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냐 하지 않느냐 그걸 보시는 거예요. 그걸 보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순종이 중요해요. 중요해요. 야곱의 꿈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도 야곱 같은 꿈을 꿨으면 좀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나도 사닥다리 한번 봤으면 좋겠다. 하늘에 닿는 사닥다리, 이야,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이야, 나도 그거 한번 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그럴 필요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보셨어요. 나다나엘을 보고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 사람의 마음속에 뭐가 없다? 간사한 것이 없도다.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참 착하고 선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이 나다나엘이요 깜짝 놀라가지고 자기 마음을 훤히 들여다본 것처럼 느껴서 예수님을 믿고 따라다니죠. 그죠? 그때 예수님이 나다나엘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야곱이 꿈을 이야기합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누구에게 얘기한 거예요? 나다나엘에게. 이 이야기를 왜 합니까? 아니 왜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천사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이 나다나엘이 보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요 하늘 문이 열리고 사다리가 내려오고, 여러분 이 사다리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하늘 문이 열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사다리 역할을 하셔서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시는 놀라운 역사를 감행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너가 나를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구약 성경 보면서 나도 사닥다리 한번 봤으면 좋겠. 이미 주님 보셨고요, 오셨고요, 하나님의 나라 임했고요, 우리 안에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면 돼요. 뭘 또 나도 이런 꿈 꿔봐야지,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이요 말씀을 통해서 이미 다 설명해 주셨어요. 설명해 주셨어요. 여러분, 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은혜와 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먼저 부름 받았고 택함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야곱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약속을 해드려야 되는 거예요. 약속. 하나님, 저도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기겠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셔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집에서 정말 말씀과 성령으로 기도로 주님과 깊이 교제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11조로 상징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어디의 소금과 빛이다?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 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자꾸 드러내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믿는다는 걸 자꾸 감추지 마세요. 자꾸 드러내세요. 나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나 집사예요, 권사예요, 장로예요. 자꾸 드러내야 됩니다. 그걸 왜 두려워하세요? 예수 믿으면 손해봐서 그래요? 핍박받아서 그렇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희한하게 사람들이요 우러러봅니다. 그래서 그래, 내가 좀 이렇게 해도 이해해 주겠지, 이런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그래, 좀 달라도 뭔가 달라야지, 이런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뭘 잘못하잖아요, 얼마나 핍박하는지 몰라요.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보다도 못하다니, 그런 이야기를 한다니까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보다 좀 더 뭐 하다는 거예요? 낫다, 좀 더 낫다라는 의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걸 자꾸 드러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있어요. 그래야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에 십자가 매달고 운전하시면서 난폭 운전하지 마시고 신호 위반하지 마시고 싸우지 마시고, 그러려면 십자가 떼고 다니세요. 마찬가지죠.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이야기하고 다니려면 예수 믿는 사람다운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남들보다 이기적이고 욕심 많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움 잘하고 그러면 그런 말하면 안 돼요. 그러려면 말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본이 되어야 되죠. 본이. 그렇죠?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솔선수범하고 이해하고 양보하고 용서하고 최선을 다하고 그래야죠. 그래야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가 빛된 삶을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야곱과 언약을 맺으셨어요. 우리와도 언약을 맺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야곱이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서원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서원을 해서 그 약속한 대로 온전히 순종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과 기쁨이 되어지는, 그래서 올해 표처럼 말씀으로 온전해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한 점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성숙하게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연단받고 훈련받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많은 사람들을 주께 인도하는 귀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야곱에게 언약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도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야곱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약속하고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짐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올해 말씀처럼 말씀으로 온전해지는 사람이 되어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